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성령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보증.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을, 현실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혼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장막집,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있는 이 장막집, 손으로 지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막이 뭐죠? 우리의 몸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 금방이면 이 몸을 벗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을 벗게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이 단순히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게 플라톤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플라톤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치 껍질을 벗고 어떤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 덧입혀진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플라톤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플라톤주의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면요,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성으로 봤을 때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플라톤주의와 관련해서 그 누굽니까?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좀 잠깐 좀 얘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만물이 계속 다 변해요. 그렇죠? 만물이 변하죠. 만물이 변하는데 이거를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 유전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잊어먹어도 돼요. 만물 유전설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헤라클레이토스가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만물은 계속 변하는데 안 변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봄이 오면 여름으로 변하죠. 여름으로 변하면 가을로 변하죠. 가을로 변하면 겨울로 다시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해가 지나면 다시 봄이 와요. 안 변하죠. 또 여름 오면 다시 작년 여름하고 똑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이 다시 안 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관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이 헤라클레이토스한테
누가 영향을 받았냐면 플라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림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근데 꽃이 아름답죠. 그쵸? 근데 꽃이 아름다운데 꽃이 시간이 가면 점점 시들어 갑니다. 근데 꽃이 시들어 가면 여러분 뭐가 점점 상실되어지죠? 아름다움이 상실되어지죠. 근데 아름다움이 상실된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름다운 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움이 영원한가요? 아니면 아름다운 꽃이 영원한가요? 아름다움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한테 영향을 받은 플라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림자구나.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럼 뭐가 영원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를 플라톤이 뭐라고 규정을 내리냐면 이데아다라고 규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사실은 영원한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데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한테 영향을 받으면 이 세상을 잡동사니처럼 취급하죠.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내세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기독교라니까요. 잘못된 기독교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세만 바라보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천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성이 도래하는 걸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 가정이 어떻게 해요? 덧입혀지길 기다리는 거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지길 기대하는 것이죠. 변화를 기대해요. 가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참으로 2절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저기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뭐예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게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영원한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덧입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탄식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을 사모해요. 근데 그 사모하는 영생이 죽어서 가는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단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파고 그것이 바로 플라톤주의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하늘에 있는 처소가 영원한 그 처소가 우리에게 현재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입으면 이게 신약신학에서 자주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옷 입음,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 하는 그 교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로 이렇게 입음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하늘의 처소를 덧입은 흔적이 없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벗은 자죠. 벗은 자는 게 뭐예요? 옷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 입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unclossed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죠? 천국 가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고민을 안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에 내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철학자들이 플라톤만큼이라도 생각한 철학자들이 기독교인들 보면 어떻게 볼까요? 충격받겠습니까? 아니면 충격받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도 충격이고 저쪽도 충격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이것도 충격이고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야? 그럼 이것도 충격일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개 다 충격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항상 번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남미 쪽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문맹 퇴치부터 해야 돼요. 가톨릭 국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낙후되고 문맹률이 높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왠지 아세요? 불교하고 똑같아요. 내세지향적이라서 그래요. 현세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초소는 지금 현재 덧입는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덧입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어떤 단어 사용하죠? 탄식하며, 탄식. 여러분, 구원이 뭔죠?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구원이 뭐죠, 구원이?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자 탄식하는 것. 그러는 가운데 구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부른다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타잔입니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탄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당에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을 것인가에 관한 그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가운데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아, 저거구나. 어떻게 내 가정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을 수 있을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영역이, 이 죄악된 영역이, 이 육신으로 가득한 이 영역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을 것인가를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을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안 돼요. 기독교인이 되는 건 처음부터 치명적인 고민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요. 심각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표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치명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요.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그 크리스찬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덧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짐진 것 같이 탄식하죠. 왜 탄식하죠? 죄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의 게으름, 나의 욕망, 나의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이게 여러분 뭐로 느껴집니까? 짐진 것 같이 느껴집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원인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예수님께 오죠? 짐진 자들이. 과거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게 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죄악에 대한 탐욕, 세상에 대한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게 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천주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짐진 것을 어떻게 하죠? 벗고자 하죠. 이게 바로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주의는 고행을 통해서라도 이걸 벗으려고 들어요.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것을 벗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기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벗음으로써가 아니라 입음으로써 이겨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억눌러서 이기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덧입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정에 불붙어 있어야 여러분 게으름을 이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게으름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게으름을 이기게 만드는 게 뭐죠? 사랑이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불붙어 있을 때에 게으름을 이기는 거죠. 미움을 어떻게 하죠? 미움을 눌러서 이길 수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눌러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것을 눌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이 육신의 이 탐욕 가운데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법을 이기는 방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법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아서지 의지의 박약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자꾸 까먹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박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사랑이 뭐로 나타나죠? 열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열정이 없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소위 우리 속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고린도서 7장인가요? 거기서도 이 뜨거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아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불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죠. 그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그 환경을 못 이기죠. 죄악된 환경을 못 이기죠. 여러분, 교회 산에서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옛적 삶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식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열정 없음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그 열정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하나로 딱 규정했을 때 그에게 가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열정 아닌가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또한 열정 아닌가요? 칼빈에게서 발견할 수 있던 것도 열정 아닌가요? 그에겐 게으름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탐욕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겐 명예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고보가 얘기하죠. 그들도 엘리야도 우리와 뭐와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하고 다르죠? 그거는 소위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행이나 자기 죽임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덧입음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성속 이혼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출발합니다.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이젠 더 이상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더 강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친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의 출발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왜 핍박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흥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그 목사님이 무지하게 미움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예전에는 다 그 목사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조금이라도 느슨하거나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그거를 교정시키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목사님 왜 이래? 그렇게 유순하던 사람이? 그렇게 좋던 사람이? 근데 그거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좋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가면 여러분 고난 안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 질 재간이 없습니다. 엉덩이가 방바닥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꾸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거든요.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자,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봅시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말귀를 알아들으면요, 이것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은 몸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례의 법에 삼킨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은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부인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아까운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나로 하여금 인색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만들죠. 나는 게으르고 싶은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나를 덧입고 어떻게 해요? 생명이 나를 삼키고 나니까 게으르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고 싶은데 하늘에서 오는 생명이 나를 삼키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의지의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올 뿐이에요. 신앙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그 사랑하는 그 생명의 성례의 법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삼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인색함과 잔인함과 완악함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이것이 생명의 성례의 법이라서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보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마지막 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처소로 덧입게 될 거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영적 기도로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보증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처소로 완전히 덧입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는 지금 완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를 이 고린도전서 5장의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을 장막을 덧입어 가는 과정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영원한 처소로 마지막 때에 완성된 그 장막으로 덧입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벗는 게 아니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부활이 일어나죠? 육신의 부활까지 일어나죠. 우리는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전인격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주의와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잘못 가르치냐 하면 자꾸 플라톤주의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철학이지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죠.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플라톤주의 이원론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과 전인격적인 교통, 여러분 전인격적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은요 그냥 마음문이 쉽게 열리죠. 그냥 친근감이 느껴지죠. 편해요. 그냥 담이 없어요. 근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는 이거는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불편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성화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걸 직역을 해버려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돼버렸어요. 근데 공동번역이 의미를 아주 잘 살려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쵸? 왜 든든하죠? 날마다 그리스도로 덧입고 있기 때문에,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부분도요. 이 부분이 말하는 바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은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친밀성이 눈으로 보는 육신적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그 믿음의 인도를 받습니까? 이것이 온리붐이라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온리붐이란 뭐예요? 말씀의 인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온리붐이 아니라 도덕성이 온리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게 온리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온리붐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온리붐이란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리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죠? 말씀. 그 말씀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것.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 눈에 보이는 확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감으로써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온리붐이 나타난다라고 7절에서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도 얘기하고요. 그 25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쵸?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때가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의 때가 왔고 고모라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의 사람들은 어떻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서 살아가죠. 그쵸? 그걸 뭐라고 규정했냐 하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덧입는 처소를 덧입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련한 5처녀로 분류되어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풀칠하느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이 땅의 삶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근데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 당시에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다니엘 알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야 되면 어떤 게 약삭빠르고 어떤 것이 영리하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 기간, 이 한 달 동안만 기도로 스톱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니엘은 뭘 따라가죠? 믿음을 따라가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확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식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건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건 환경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뭐 저한테는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 저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제가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날마다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감정 따라가는가? 아니면 말씀 따라가는가? 나는 현실 따라가는가? 아니면 말씀 따라가는가? 나는 이익 따라가는가? 아니면 말씀 따라가는가?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제 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그 탄식하는, 치명적인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그 보증을 날마다 얻어가며 그 보증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지, 하늘부터 오는 처소를 입고 있다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봐야 그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묵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덧입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더 그리스도로 덧입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내가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접붙임의 비유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밤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